찬양하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 위에 달려 주를 슬픔 듣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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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하면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 찬양 대신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가문에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시 올 때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때 우리 4절 찬양합시다. 모든 죄 죄에 더러워진 내 옷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땀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죄에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우리 4절 다시 찬양할 때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은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이 시간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보혈이 내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우리 믿는 만큼 크게 손을 높이고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실 주님의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나갑시다. 함께 이 시간을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씹을 시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이세영 형제 나와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사항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는 주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사모하기 위해 모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주님, 주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각자 예루살렘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죄의 문턱에서 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반복된 죄성의 삶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저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또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 항상 말씀과 기도를 우선시하여 살아가는 성령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두고 기도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안티크리스천이 활발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이자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안에 거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를 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우리가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지 않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이끄셔서 청년부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청년부가 되게 이끌어주세요. 청년부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해주세요. 영육간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시는 사역 위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 주세요. 또한 오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저희의 삶의 등대가 되어 삶을 비추고 인도하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부장 선생님, 임원, 국장들을 붙잡아 주시고 먼저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해주세요. 지금의 상황을 두고 기도합니다. 끝날 듯 끝날 것 같지 않는 코로나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을 주관하시는 주님, 코로나로부터 청년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고통받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주님 위로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셔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도록 동행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조세롬입니다. 먼저 저 이렇게 지목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의 제사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남부교회 청년부와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우리 믿음의 동생 연정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생일이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믿는 우리들의 역할을 항상 깨닫게 해주시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수업하기 전에 항상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절에 다닌다고 이제 거부하는 학생들이 이제는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기도 제목을 부탁하거나 제가 먼저 숙제부터 이렇게 검사하면 선생님 왜 기도부터 먼저 안 해요?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제가 이렇게 작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복음의 씨앗을 조금씩 뿌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많은 청년들이 다시 예배당에 귀한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성길 오프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그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말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약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이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매번 제가 피곤하게 온 줄 알았는데 오늘 경범 형제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요. 아, 경범 아니고 인우 형제죠. 아, 미안합니다. 이름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경범이라네요.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 지금 요즘은 이제 진짜 완전 여름입니다. 요즘 밖에 그냥 서 있으면 땀이 막 나요. 그런 무더위를 이제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 무더위 가운데에서 여러분 백통하고 계십니까? 아, 네, 소리가 작아요. 아, 제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네, 눈빛만 봐도 나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눈빛을 지으시는 분들도 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까지 성실하게 백통을 이렇게 체크를 하셨다면 이번 주에 창세기를 마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창세기면 이제 시작이에요. 늘 성경 한번 일독해볼까 도전하기 딱 하면 창세기에서 끝이 나죠. 창세기까지 읽고 닳고 다시 그만뒀다가 다음 다시 일독 도전할 때 또 창세기 읽고 또 그만둬서 창세기만 이렇게 까맣게 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마태복음이랑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네, 이제 시작이니까 출애굽기부터 또 이어지는 이 백통을 좀 잘 성실하게 한번 임해 보시고 또 성경을 읽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성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 천독 달성하기 막 이런 것도 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그때 보신 분 계신가요? 교회 로브에 보면 막 스티커 막 1000개 막 붙이려고 저희가 엄청 애를 썼었습니다. 한 분이 한독하면 스티커 1개 붙이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도 하고 또 시중에도 나가보면 뭐 100일의 성경 통독 진짜 교재도 있고요. 뭐 365일 통독하기, 40일 통독하기, 90일 통독하기, 이야기 통독하기 뭐 여러 가지 성경을 읽게 해주는 프로그램, 교재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이 교회들마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막 읽으려고도 하고 말이죠. 왜 그렇게까지 교회가 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요, 우리 크리스천들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늘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성경을 어떤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오늘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냥 책일 뿐일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규칙과 가이드가 적힌 그냥 그런 것일까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증언하고 있으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이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알려주는 그 알려줌에 앞서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 구절은 실제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거로 삼는 구절이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쪼개서 어떤 부분만 해당되고 어떤 부분은 해당 안 되고 이러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해당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부분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한가? 성경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숨을 내시다 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이제 우리처럼 지금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확하게 얘기해 보자면 우리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감으로 쓰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자신의 뜻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얘기해요.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 얘기를 들으면 이제 물음표를 띄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성경의 권과 권이 같은 시기에 쓰였는데 같은 사건을 두고 쓴 것 같은데 사람의 이름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숫자가 조금씩 다르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서 물음표를 띄우는 겁니다. 성경 무오하다. 성경은 완전하다라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청년분들이시니까 약간 어려운 단어도 조금 쓰면서 가게 됐습니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미. 축자 영감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성경에 글자 있는 그대로 다 100% 완벽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극단적인 문자주의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두 눈으로 딱 보면 보이는 숫자적 차이 이런 사소한 차이들에게서 굉장히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을 따르냐면 저희는 유기적 영감설을 보고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 교단은 그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놓고 기계적으로 야 받아 적어 다다다다다닥 해서 이것을 타이핑 치듯이 이렇게 받아 적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개인의 삶과 그 사람의 특징, 살아왔던 배경과 환경들을 다 그대로 두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감만을 더하셔서 그 개인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성경이 쓰여지게끔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이 이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이 있으면 이것을 이제 따라가게 되면 성경의 어떤 사소한 차이에도 부딪힘이 없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도 어떠한 상이 없는 이게 가해가 없는 그러한 이제 기준으로서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은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이거를 초등부 친구들은 3927로 많이 외워요. 그리고 이 3927을 타다닥 더하면 66입니다. 근데 성경이 실제로 66권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경고사 치는 친구들이 3927, 66권 이렇게 많이 외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떻게 쓰였냐면 한 40여 명 정도 되는 다양한 직장을 가진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집필했고요. 그리고 각기 나라도 장소도 환경도 너무 다른 곳에서 이 성경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실제로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됐는데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신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주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렇게 언어도 다르고 심지어 이 성경은 단기간이 아니라 1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적혀져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쓰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관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이러한 통일성 있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은 쓰여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성경이 굉장히 기적과 같은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보았을 때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이 무오하다? 글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다 맞는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을 나타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복음을 드러냄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였어.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알면 끝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많은 우리 청년들,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까지도 오류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내가 해석하는 어떠한 객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조가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저는 설교 준비자로서 성경을 막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설교를 내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해서 제가 쓴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듣다 보면 저 목사님이 쓴 저 설교의 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오늘은 이런 말씀이네. 오늘 이렇게 예화했네. 어떤 건 마음에 닿고 어떤 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그냥 객체로 바라볼 수 있어요. 나의 어떤 해석의 대상.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은 주체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주체예요. 20세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자이신 바르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기록해둔 책이 아니다. 성경에서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고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밝히고 있는 책.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오늘 우리가 설교를 전하고 설교를 듣고 그것을 우리의 어떠한 판단의 근거에서만 끝이 난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체된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화가 좋아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가당치도 않지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세요. 그때 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로 와서 비로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배의 자리에 가서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 규칙을 적어 놓은 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본문 15절을 같이 볼게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여러분 1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1절부터 한번 약간 눈으로 조금만 따라 읽어가 보시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막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막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다 종합하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라고 요것이 이제 이 모든 말세에 있을 일들 종합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9절부터 이어서 바울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어려서부터 알던 그 성경이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두 번째 이유는 그 중요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에 적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알아오던 그 성경 아니면 여러분이 얼마 전부터 알게 된 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는 어둠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을 막 헤매고 있는 그 와중 중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디서 갑자기 구원의 바줄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냥 깜깜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출구의 빛이 나에게 그냥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냥 여러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것을 붙드시면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믿고 성경이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취할 행동은 이것을 강하게 붙드는 겁니다. 이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라. 여러분, 우리 옆에는 우리가 받은 이 무한한 선물을 강탈해 가고자 하는 존재가 늘 있습니다. 저희 이전에도 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늘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부단히 성경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백통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백통을 하기 싫은 마음이 들면 그건 사단의 방해인 거예요. 백통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있는가? 사단이 지금 내가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 원래 너무나도 쉬운 말씀입니다. 성경 자체가 누구나 보아도 깨달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나이 지긋하게 오랫동안 불교 생활하신 그 할머니조차도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네. 이거를 깨달으신다고요. 그런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한 가지 다른 것이 또 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여성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이 적힌 시대와 상황과 문화와 그 저자들의 어떤 성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에 대한 사실 배움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꼭 필요해요. 처음은 그냥 읽고 깨달을 수 있지만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려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성경만 바라보면서 나가다 보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훈련하지 않다 보면 기준이 없다 보면요. 교회 다니는 게 찝찝하고 어렵고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지금 내 안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늘 배움으로 습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도 더욱더 바빠질 텐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시간을 이 훈련에 투자하십시오. 나중에 되면 더 바쁩니다. 정말 바빠요. 저를 보세요. 저도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생겼는데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 안 바쁘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고 아기 생기고 직장생활하고 하면 사실 지금보다 더 바쁩니다. 막 저기도 가야 되고요. 여기 집도 가야 되고요. 막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다면 물론 지금도 바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훈련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 기도 왜 하는 거야? 너 성경책 왜 읽어? 너 교회 왜 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대답을 들려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목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분들이 이 청년부에 그냥 잘 있게 이렇게 제가 잘 보살피다가 여러분 결혼해서 장년부 딱 보내면 끝. 그것은 제가 바라고 있는 청년부가 아닙니다. 제가 바라보는 저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요. 여러분들을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나의 뒤를 따라올 후배들의 손을 잡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선배가 되게 하는 것이고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후배들의 손도 붙잡고 끌어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가 옆에서 보살펴주고 누군가가 옆에서 잘했다 어르고 달래줘서 겨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성경 말씀으로 배우고 확신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 그런 제자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이 청년부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할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을 배우고 확신하기까지에는 분명히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훈련받는 것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평소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이 있다라면 그것에서 늘 깨어 있으셔서 승리함으로 인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게 해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교훈하기에 좋고 또 사람을 바르게 하고 선한 능력으로 준비되게 하기에 좋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히 유익이 되기는 되지만 어떠한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바르게 함, 의 이런 말들, 그리고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는 것들, 선한 능력으로 준비되게 하는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나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나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을 따르고 믿을 때 우리는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준비되어져 가요.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오늘 나를 이끌어가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준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성경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성경만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준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편합니다. 즐겁습니다. 이 정도면 바르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요. 교회 안에는 사실은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과 나의 어떠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야 이게 맞잖아, 야 저게 맞아, 교회에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러한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통의 질문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신 조재용 목사님이 이렇게 북토크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에게 이제 인터뷰하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이렇게 질문을 이 목사님이 받고 이제 이 목사님이 답변을 한 것인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말이 되게 긴데 그래도 좀 저희가 한 번쯤은 들어보면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다음 세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다음 세대들의 문제라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다음 세대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답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답이 너무 많아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뭐든지, 네가 뭘 하든지 네가 정답이야. 뭘 해도 상관없어. 다 정답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혼란한 이야기가 됐어요. 정답이 너무 많아지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각자가 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답과 정답이 부딪힐 때 갈등하고 싸우고 양보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오늘날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가 또 하나의 정답을 던져주는 것은 피곤함을 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다음 세대들에게 자 여기 정답이 또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는 지금 너가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수많은 정답 속에서 진짜 정답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야. 그리고 그 기준은 온 세상을 만드신 그 누구보다 너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알 수 있어. 구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 안에서 너희가 답을 찾아가면서 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셨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경에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나의 것으로 품고 갈 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또 마음속에 한 번 더 질문해 봐야 해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것이 사실 우리의 질문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되고 싶은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온전케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했으니 성경을 읽어야겠구나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죠. 3가지 정도로 저희가 또 나누었는데, 먼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접적인 그 계시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내용이고 우리가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배우고 또 확신 안에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백통 하실 때 백통 숙제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자 다짐하고 성경을 펴는 그 시간이요, 사실 여러분들의 그 하루의 시간 가운데 가장 내 인생에 가치 있고 귀한 위대한 투자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성경 읽기 함께 끝까지 해나가실 수 있는 오직 말씀이라는 신앙 가운데 서서 계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말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것이 단순히 책이 아니라 그냥 교회 가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을 그냥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정말 하나님이 이 말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말을 걸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강하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배우고 익히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안에 말씀을 향한 확신이 있어서 누군가가 우리 청년들에게 무언가 질문을 할 때에도, 복음의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도 능히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제자로 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바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이제 모든 청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제 지도 스포츠 모임이 이제 성황리에 잘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어제는 뭐 목사님께서 특별 강력 훈련도 받았다고, 이제 스포츠의 질을 올리기 위한 훈련도 이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금 이제 심쿵 이제 버전 2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우리 어디국이죠? 충성국이었나요? 네, PC방인 것 같은데 PC방에서 네, 게임을 하면서 교제를 한 것 같아요. 사진상으로 보이기에는 목사님 잘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이제 심쿵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은 이제 복음국입니다. 그래서 복음국을 이제 복음국 차례이시니까 내가 복음국이다 하면은 이제 언제 하실지 목사님과 이제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학예 수련회를 두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까지만 이제 심쿵 모임을 진행을 하고, 8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이제 심쿵 모임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수련회를 두고 이제 함께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가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오늘 30분 내내 이야기하신 100일의 성경 통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확인했는데 어제까지 하셨으면은 출애굽기 1장까지 읽으셨을 거예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진짜 이제가 시작인 것 같고, 이제 출애굽기 이제 힘들어질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처음 시작하셨던 마음을 이제 잃지 마시고 함께 모두 파이팅해서 100일 동안 성경을 꼭 다 읽으시는 청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찰 집사님께서 이제 광고를 하셨는데 그 저희 본당 아니지 다시 그 주차장을 쓰시는 이제 분명히 주차하고 계시는 청년분들이 이제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가 2시 반에서 3시쯤 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가 7시 반인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관광객 분들이 아무래도 주차장에 대가 주차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거 뭐죠? 그 자물쇠도 해놓고 그다음에 그 간판 입간판도 이제 세워놓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출차를 하실 때 혹은 입차를 하실 때 꼭 그 자물쇠를 풀으셨다면은 원상복귀 하시고 그 입간판도 원래 있던 자리를 그대로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녁 예배를 오시는 이제 많은 성도님들께서 주차할 자리가 없다고 하셔서 그리고 주차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 사찰지사님께서도 관리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네, 저녁 밤늦게까지 이제 차를 빼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꼭 이제 출입차 하실 때 이제 자물쇠를 이제 원상복귀 해주시고 입간판도 꼭 원상복귀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좀 더 이제 저녁 예배까지 이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여러분들의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도 리더 훈련 1기 수료자는 목사님께서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3주 동안 디도 리더 훈련 1기가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5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또 초반에 바로 한 분이 또 사정상 빠지시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지금 또 외부에 선교 나가신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3명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자리가 앞에 3개가 있는데 우리 3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명준, 이민희, 최범수 앞으로 나와주시죠. 박수. 네, 앉아 계시죠. 자, 범수 이제 나와주시죠. 우리 수료증 전달에 앞서서 이번 이제 리더 훈련을 하면서 우리 여기 3분이 간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네, 다 한 페이지만 아마 적어왔을 거예요. 저희 가이드에 이게 한 페이지만 적기로 했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고 또 리더 훈련하면서 또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같이 들으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준 회장님, 범수 형제, 미니 자매 순으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할 텐데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제자 훈련을 권유받았을 때는 제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입장이기도 하고 기다리는 마음도 사실 좀 있었는데 일단은 뭐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전부터 제자 훈련을 솔직히 권유를 해주신 분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안 했는 것도 있고 제가 찾아다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됐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고 약간 기대 반 또 설레기도 하면서도 또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우리 목사님 덕에 또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체계적으로 어떻게 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그리고 하고 나서 내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 수료하기 전부터 벌써 충분한 변화와 깨달음을 느끼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운 내용 중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가장 은혜 받은 단원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서 제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나름 새로웠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아 그 자체가 죄덩어리로서 경건하게 살려는 그 어떤 노력도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고 그의 행적을 보고 배우면서 따라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흉내만 내다가 어느새 잊어버리기도 하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더러운 자아가 드러나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거듭나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수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아예 죽고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이런 그 중에서 많은 좋은 깨달음이 많았지만은 그 중에 저는 이게 가장 기억에 남고 제 삶에 적용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속적이고 일관적이고 아주 명확한 방향성이 있는 이 제자 훈련은 날마다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간혹 며칠씩 미뤄질 때마다 제자 훈련이라도 없었다면 제 하루에 하나님이 있었던 날이 몇 날이 되었을까 그렇게 회개도 되었어요. 사실은 뭐 제가 하루에 10분만 한 적도 있었거든요. 바빠서가 아니고 사실 게을러서 그런데 또 같이 하다 보니까 또 같이 하는 우리 형제 중에서 범수 형제는 2시간씩 또 뭐 이렇게 할 때도 있다는 말 듣고 어찌나 뜨끔했는지 그래서 이제 혼자 몰래 하는 것보다 같이 하니까 비교되기도 하면서도 자극이 되어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때마침 또 이제 이게 끝나니까 보통 마음이 시원섭섭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시원하진 않고 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도 남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책이 2권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끝나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막 쫓겨가듯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내가 천천히 이제 묵상하면서 다시 보고 싶다. 이 감동을 내가 또 느끼고 싶고 잊고 싶지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나눔 중에 제가 이 책은 나중에 다시 또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교재가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어떡하지 싶었는데 마침 또 이제 성경 통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런 끈이 가느다랗게나마 이어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를 계기로 예수님과 더 가깝게 살고 또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듯 유기선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 1권, 2권을 통해서 자신을 죽이고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또 편협했던 지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아주 정갈하게 정리해주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다시금 돌아보고 신앙의 자세를 바로잡게 도와줄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더 하자면은 저기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제가 10년을 가르치다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공부를 해라 하고 애들도 알았어요 하는데 사실은 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다니다 보면은 이런저런 유혹이라든가 어떤 때가 되면은 안 가는 게 편하기도 하고 또 오기 싫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교회 왜 오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내가 믿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오는 분들이 저도 막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는데 그래서 꼭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가 누군지 왜 내게 필요한지를 한번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자 훈련을 남한테 권유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이 주님과 밀접하게 교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나아가서 우리 남부교회를 더 건강하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매력적인 공동체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일들을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내서 주님께로 돌리는 영광스러운 과업을 이어갈 겁니다. 이런 하늘의 지식을 알려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찬양할 때 여기 서는 거랑 그냥 설 때랑 정말 다릅니다. 저는 사실 많은 발표문도 써보고 기도도 써보고 했지만 이 간증만큼은 뭔가 저의 다짐이고 또 저 혼자면 고백이고 싶어서 격식체가 아닌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어젯밤에 바꾸려고 했는데 바꾸니까 뭔가 좀 제 진심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조금 쓰고 그리고 어젯밤에 청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썼는데 그렇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꼭 이 말 하라고 하셨는데 목사님이 제자훈련 1기를 수료하게 된 최범수입니다.
먼저 훈련으로 인도하시고 기간 동안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연간, 반기, 월간, 주간 수없이 많은 세세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에 익숙한 삶이었다. 주애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다른 6일. 지나고 보니 나의 목표는 그렇지 않은 척 애둘러 적어 놓았지만 본질은 항상 세상에서의 성공이었다. 그 많은 계획들 중 믿음 안에 계획은 없었다. 목적을 잃은 삶, 사명을 잃은 삶의 결과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때가 많았다. 길을 잃은 듯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빈도가 잦아졌다. 제자훈련 광고를 보며 목사님과의 카톡방에 글을 쓰다 말다 했던 때가 아직도 생생하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이런 기회에 늘 지레짐작 먼저 발뺐던 날들이 떠올라 기도로 결단했고, 이런 선택 앞에서 연약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고 염려할 뻔한 문제들을 모두 내 앞에서 먼저 치우셨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지금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길 바라며 그렇게 시작했다. 교제는 생각보다 신선했다. 어찌 보면 믿는 이들에게는 참 불편한 질문들이기도 하고 상대가 불편해할 걸 알기에 쉬쉬하는 부분을 다루기도 했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보자는 결단을 자연스레 갖게 되었다. 물론 늘 순탄하진 않았다. 처음 한 과의 모든 말씀과 관련 설교를 찾아보며 두세 시간씩 하나님과 교제하던 것이 어느덧 30분 안팎으로 끝났다. 훈련 기간 내내 무당의 굿소리가 담벼락을 넘어 내 방으로 넘어왔고 밤을 새워 잠과의 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잘 가고 있다 생각할 때 멈추게 하시며 깊은 좌절을 겪을 때도 있었고, 같은 죄의 반복과 이어지는 회개의 반복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게으른 내 의지를 이기고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느낌이었기에 마지막 장을 가까워질 때 끝난다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첫 과에서 읽은 것처럼 믿음은 엄청난 능력이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과 상황으로 나를 부르셨고 회개하게 하셨으며 알게 하셨다. 사실 대면에서 줌으로, 5에서 넷으로, 2시에서 아침 7시로 3주가 안가 계획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시작부터 김이 새기도 했다. 하루를 주님과의 교제로 깨우시고 지금 훈련자들에 맞게 서로가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 같다. 성경 통독으로 그 다음도 예비하셨다. 지나고 보니 그 또한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인은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함에 놀랐다는 청년에게 교재에 나온 미리 감사하고 실패해도 감사하라는 부분을 나누고 싶다. 훈련에 내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것이 느껴졌다. 사실 내 삶의 극적인 변화를 고백할 수는 없으나 부족한 종에게 삶의 목적지와 그 과정을 뚜렷하게 보이셨다. 사명자는 사명이 다할 때까지 결코 먼저 가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사역자의 말처럼 내 삶의 사명을 다하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끝에 후련함보다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구하며 나가길 소망한다. 사랑하는 청년부 형제 자매 여러분, 세 사람이 여기 앉아 이렇게 동일하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음은 물론 좋은 책과 좋은 커리큘럼이었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가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 고백할 때 우리는 서로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설교에서 목사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고, 누구에게는 더 누구에게는 덜 임한다고 임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갈 때 정말 귀한 동력자들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 훈련 1기 수료생 이민희입니다. 제가 많이 떨리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학창시절부터 많은 섬김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주님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현재 청년회 때 저의 신앙을 점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원했습니다.
그러다 4월에 윤 목사님께서 모집하신 리더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실 처음에 공고가 떴을 때는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에 대해서 깊게 배우는 훈련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한 주제에 대해 각자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동기생들과 나누는 나눔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사람 앞에서 제 생각을 나누는데 두려움이 있어서 시작 전부터 많이 걱정되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셨고 이 훈련을 통해 너와 더 가까워지기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12주간 동안 12가지 주제로 리더 훈련을 진행하면서 제 삶 속에서의 신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매주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6주차에서 다뤘던 주님의 음성 듣기라는 과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과를 통해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제 삶의 모든 순간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이신 유기성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늘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항상 중요한 선택의 순간과 절박한 상황에서만 주님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저의 일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고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잊고 살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제 안에 자아가 너무 커서 항상 제 마음이 더 향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 결과에 실망했던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사실 반신반의한 생각을 가지고 왜 나에게는 아무 음성도 주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책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이 아니라 생각으로 듣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을 구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저는 지금 사회로 나가기 위한 진로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대한 확신의 마음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지치고 기도가 약해지며 말씀을 떠나 타인과 비교하면서 조급해지는 순간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리더 훈련을 통해 다짐한 꾸준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며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이번 리더 훈련을 통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져야 할 삶의 태도와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리더 훈련의 마지막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매일의 삶에서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저의 신앙이 바로 잡히고 난 후에 전도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으며 현재 우리가 있는 곳이 부름받은 선교지이며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저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제 삶의 전부이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저의 삶이 되길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 이렇게 또 열심히 해주셨고 저희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분 이렇게 같이 쭉 서주시면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네. 가나다 순입니다. 네, 요 선물을 작은 선물을 준비했고요. 네,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제21-1호 성명 이명준 위 사람은 13주 동안 최선을 다해 훈련에 참여하여 청년부 리더 훈련 1기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7월 24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제 21-25 성명 이민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1-35 성명 최범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 분 자리로 이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환영과 결단 시간은 하지 않고 바로 저희 공모임 해주시고요. 공모임은 자유롭게 하시고 마치시는 대로 바로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리더 훈련 2기 모집합니다. 그래서 8월 22일까지 또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